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과 사명을 받지 못한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명이 분명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하고 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유다의 총독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하며 자신의 사명을 완수해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새로운 개혁이 또다시 1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 개혁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사명 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것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리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mat다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의 개혁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 말씀은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느헤미야가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총회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개혁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무엇을 시작하든지 그것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말씀의 근거를 두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만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목적을 향해서 진행될 수 있고 또 그 개혁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취급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2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암몬과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환영하지도 않았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저주하게 한 장본인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3절에 보시면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무리들과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그 무리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은 본질적인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섞여 있는 사람들을 분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이방인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죄의 전염이 되고 공동체가 점점 그 영성과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희미해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 유다 백성들을 향한 계획은 이 섞인 무리를 분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시작하고 있는가? 내가 새로운 개혁을 하고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내가 새로운 것으로 부임을 당하고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가? 두 번째,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세상의 것들이 세속주의가 내 안에 섞여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섞인 무리, 불순물, 누룩을 먼저 분리시키고 제거하는 것으로 개혁을 시작하고 있는 아주 멋있는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섞인 무리들을, 이방인들을 분리시키고 이스라엘 총에서 제거하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첫 번째 한 개혁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다 백성들의 그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성전, 그 성전이 먼저 깨끗해지지 않으면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곳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먼저 거룩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으면 그 어떤 개혁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을 정결케 하는 개혁이 4절부터 9절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도비아는 누구입니까? 도비아는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때 방해했던 사람이요,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허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는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이 도비야가 연락했다는 것입니다. 이 연락했다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와 도비야가 혈연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서로의 이익에 부합을 해서 연락하였다, 서로 친척이 되었다, 혈맹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거룩하게 자기의 몸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이방인, 하나님의 성벽을 짓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우상을 섬기고 들어오게 한 그 사람과 함께 연락하였다는 것은 이 제사장이,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준비하는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타락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제사장은 자기의 유익과 또 제사장직을 이용해서 사실은 느헤미야가 없는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이 제사장들이 부패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서의 임기를, 첫 번째 임기를 마치고 페르시아에 가 있는 2, 3년 기간에 이스라엘은 급속한 타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시 와서 다시 제2의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성전을 척결케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십과 그리고 도비야의 연락, 관계, 이 혈맹을 통해서 그 성전 안에 도비야의 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방이 아니요, 그곳에 중요한 성전의 기물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던, 학자들에 의하면 여러 가지 방을 다 터서 하나의 큰 방을 도비야에게 내준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원수에게 안방을 내준 것이죠. 이것을 보고 느헤미야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는지라, 바벨론에 잠깐 다녀온 것이죠. 7절,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바로 즉시 이 개혁을 착수하는데 어떤 일을 했냐면, 첫 번째, 도비야를 내쫓고 도비야의 모든 세간들을 밖으로 내어 던지고, 그리고 9절,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그 여호와의 성전의 성물들을 그 방으로 다시 다 들여오게 되는,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으로 바꾸어 놓는 개혁을 이루어 놓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개혁은 항상 그 즉시 바로 그 자리에서 분명한 조치를 내리는 것을, 단호한 조치를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개혁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두 번째 개혁은 11조를 바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두 번째 개혁은 백성들로 하여금, 특별히 지도자들로 하여금 11조를 내게 함으로써 11조를 받지 못하는 레위인들이 제사를 지내야 되고 제사를 준비해야 하는데, 11조로 인해서 먹고 살아가는 이 민족, 이 레위 족속들이 다 뿔뿔이 고향으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모든 민장들에게, 이 민장은 바로 지도자들과 족장들을 말하는 거죠. 족장들을 꾸짖고 이 11조를 다시 내게 하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와서 하나님의 예배가 성전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혁을 두 번째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들, 11조를 내는 것, 내지 않는 것,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가 무너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를 하는 것, 11조를 내는 것,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 이것을 안 하고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모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세가 흐트러지면 내가 행했던 모든
신앙생활 자체가 다 무너지고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본 것이죠.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보게 되고 11조를 다시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제사가 살아나고 성전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이 이 민족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 개혁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너져 내린 외형적인 성벽이 아니요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어서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무너져 내리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명받은 자로서 우리 각자 흩어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맡은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이 사명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